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성경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1절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심을 믿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면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선한 것을 함께 하라 그래요. 원래 많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좋은 것은 나눠 가지라 라는 뜻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장 좋은 거는 누구 먼저 갖다 주냐면 목사님에게 갖다 주는 경향이 참 많았어요. 왜? 그래야 자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는 참 좋아요. 음식도 또 좋은 것도 함께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좋은 것은 선한 것을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고 거짓된 삶을 살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를 여김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만유를 여김받지 않느니라. 너희가 웃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볍게 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그대로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걷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있잖아요. 콩 심겨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그런 말이 있고, 선한 것을 심는데 악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심어야 될 것인가 할 때에 가장 먼저 정직함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심어야 될까요? 정직함이라는 게 바른 행동이에요. 바른 행동.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른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면서 그것을 기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좀 망각하다 보니까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아침 우리가 큐티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했는데 5절에 보면은 서원한 것을 지키라. 서원한 것을 지키라고 했어요. 왜?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는 약속에 간갑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더 신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죠. 사람 관계도 약속이 성실히 이행할 때 신뢰가 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해줄 수가 있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예요?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 앞에 내 생각을 굴복해서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일명 성령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잊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육체는 뭐예요? 죄성에 의해서 자기 계획 속에서 자기 만족 속에서 자기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결국 멸망한다는 거예요. 썩어진다는, 아무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감자가 아무리 좋아도 썩으면 잘 못 쓰잖아요. 과일이 아무리 맛난 것들을 썩으면 다 버리잖아요. 사람이 육체의 계획과 정욕의 아집 속에 상하는 건 썩은 것과 같다는 것, 쓸모없다는. 그러나 성령으로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살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약속을 지키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독된 것이나 가증한 일을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라. 천국은 누구 가냐? 가증한 일, 약속 안 지키는 자, 거짓말하는 자, 남을 이용해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릇 지키는 것만은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을 거렁하시라.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정직한 삶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행위를 보신 하나님 우리 행위들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려는 거죠. 인생은 농부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값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부호가들, 기업인들이 이런 얘기해요. 노력하지 않는 자는 성공을 기대하지 마라.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내일이 없다. 실패를 하더라도 노력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꿈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오늘도 심지 않는 법은 거둠의 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농부가 일은 보면 논밭에 일부에 씨를 뿌리고 씨를 자란 다음에 거름을 주고 채소를 하며 벌레를 잡아주고 피땀 흘려 수고해야 때가 되매 풍성한 열매를 거두듯이 인생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얼마나 믿음의 좋은 씨앗을 심고 가꾸고 거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수고하는 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자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3절에 보면, 24장 30절에 보면
내가 이왕에 게으른 자의 발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불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며 좀 더 늙자 하니 내 빈군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라는 것. 결국 게으른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 속에 내가 좀 이따 해야지.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변수라는 게 엄청나게 많아.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더라도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현대에 과학이 발달돼서 일기예보가 참 정확하다고요. 근데 어때요? 갑자기 천둥번개를 치고 시원하게 울 수도 있고 가늠이 안 돼요. 가늠이. 인생도 마찬가지. 마음 먹은 대로 듣던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평상시에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건 경험이 말하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신다 했어요. 또 어떤 것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그람 목사는 나태는 기회를 파괴시키는 자이며 영혼의 살인자다. 게으름은 자기 자신을 고유하게 죽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니란 생각. 나태하고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죽이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또 게으름은 자기 자신을 고요하게 아주 우리가 이런 얘기 있죠.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 끓는 물에 주면 튀어나가서 못 죽이지만 찬물에 넣고 그 개구리가 들어가는 그릇을 슬슬 불 때면 이게 나중에 지 죽는지도 모른다고. 나태함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꽂고 주를 섬기라는 것은 성실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4절에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서 13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이 원해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고 했어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풍족함을 준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고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8절에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는데 오늘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리는 법을 잘 알고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씨앗을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방법들이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라는 거들에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그럴 땐 어떻게 해야지? 에디슨이 좋은 말을 했어요. 나는 평생에 살면서 많은 실패를 했지만 실패가 내에게는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대치냐에 따라서 그 실패를 통해 인생의 노하우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로 그걸 통해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인생의 자양분이 되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하다 보면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랬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얻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얻으려 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심는 것이 30배, 100배의 결실이 되어 열매를 주시고 풍족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